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가나안 교인을 위한 예배를 처음 시작하고 홍보를 했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가나안 교인은 아니신 가나안 교인을 살리시는 분이 한 분 같이 오셔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엊그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난안 교인들을 위한 예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오겠어 하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요즘은 AI가 많이 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제미나이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제미나이한테 야 이러한 취지로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번 문구를 좀 정리해 줄래? 라고 한번 했더니 문구를 좀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포스터도 한번 만들어 봐 했더니 포스터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좀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만들면은 한 뭐 한두 시간 계속 제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우리 AI가 이제 저에게 이제 금방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정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어, 제가 이제 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에 좀 그 포스터를 올리고 인쇄를 해서 우리 커피숍 앞에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죠. 누가 오겠어? 라고 이제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제가 갈게요라고 하는 그 카톡을 보내주시긴 했었는데 어,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새로 회복하려면은 좀 시간이라든가 명칭 바꾸는 거 뭐 이러한 과정 뭐 그다음에 독립교회연합회 이제 교회로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살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셨고, 저는 굳이 따지면은 복음주의적 입장에 있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주 만나는 부분은 이제 성령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하고 이제 최근에 또 교제를 많이 하게 되면서 어, 이 부분을 한번 올해 짚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 4분기에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연 복음주의가 유일하고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2, 4분기에는 한 3개월가량 걸쳐서 성령 은사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그런 주제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3, 4분기에 들어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관하여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 9월 말까지 우리가 과연 교회는 사회적 참여를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25장 후반부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통으로 된 하나의 주제의 예수님의 예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화는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어, 구원에 관한 이야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양으로 표현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소로 표현되면서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라고 하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이야기의 중간 부분 오늘 이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양하고 염소는 다릅니다. 그 양의 뿔은 약간 좀 구부러진 모양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염소는 좀 뾰족한 이제 뿔을 가지고 있고 얼굴도 좀 염소는 얼굴도 좀 뾰족하고요. 양은 약간 코가 염소보다는 좀 덜 뾰족한 그런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키웁니다. 굳이 양만 키우기도 하고 염소만 따로 키우기도 하지만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양과 염소를 또 겸하여서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중동 지역, 유대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아주 그 목장, 큰 목장을 하면서 키우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보통 뭐 20마리, 30마리, 많아야 한 100마리 이 정도 키우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좋아하는 사람, 또 염소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런 선호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젖 같은 거 보통 우유인데 소를 키워야지 우유가 나오는 건데 양젖이나 염소젖을 하는데 양젖보다는 염소젖이 조금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이 더 좋고 염소가 좀 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설교 내용들에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양은 자꾸 들이받는 놈이고 염소는 자꾸 들이받는 놈이고 양은 순둥순둥해가지고 순둥순둥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 양처럼 살아야 된다. 염소처럼 모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들이받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나쁜 설교는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양이 좀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가치가 따로 있고 염소의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양이 더 훌륭하고 염소가 더 훌륭하다가 아니라 양과 염소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에요. 양하고 염소는 전혀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임금님의 판결에 의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구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 받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내용 중에 이제 밭에 누가 가라지를 심고 가죠. 원수가 가라지를 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주인이 얘기하죠.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 때에 가라지만 먼저 불에 던지게 될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구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판단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판결될 사람, 염소로 판결될 사람을 우리가 미리 쟤는 양이야, 쟤는 염소야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놀라운 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양으로 진화하고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염소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로 진화하게 되면 이제 지옥 가고요. 양으로 진화해야지만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가 양으로서 인정받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임금님이 그러니까 인자죠.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은 임금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했는데 걔는 양이고 오히려 우리가 염소가 된다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양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임금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들을 구분해 놓으신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좀 살펴봐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주님, 언제 오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야기되고 선포된 말씀이고 또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면서 읽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말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가장 작은 형제에게 선을 행한 것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집으로 영접하여서 씻고 쉴 수 있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화의 시작이 뭐냐면 인자가 오실 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인류를 예수님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 두 종류로 구분하신다로 해석이 되면은 이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른 자기 동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선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양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복잡한 구절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로 구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회에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나도 힘든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힘든데.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도우라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홈리스, 옛날에 거지라고 불렀는데 홈리스가 몇 명 정도일까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를 뭐 우리가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한 12,725명, 왜 5까지 붙는지 모르겠어요. 12,000명 정도, 12,700명, 한 13,0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를 보고 생각보다 홈리스가 많지 않네, 안 많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홈리스는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근데 그중에 한 1,300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한 만 명 정도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한 1,000명에서 한 1,300, 1,500명 사이가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 이제 많이 분포해 계신데요. 이런 데이터를 찾으면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울 지역에 경기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1,300명 정도니까 이거 충분히 이 홈리스 되신 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럼 우리나라에 잠재적 홈리스들이 있지 않겠는가? 잠재적으로 정말 이제 곧 거지가 돼도 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 찾는 방식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차상위 계층 숫자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 400만 명이면요. 한 9%명, 8%. 우리 대한민국을 5천만 명으로 잡으면은 8% 정도, 거의 10% 정도가 곧 홈리스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 13,000명 정도의 홈리스를 볼 때는 야, 도와줄 만하다라고 봤는데 4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순간 야, 이건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400만 명의 인구의 8% 정도의 대한민국 인구의 8% 정도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가 이제 차상위 계층 정도가 아니라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집은 있는데 더 이상 소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집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집을 내놓는 순간 이분들도 곧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갈 만한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 정도, 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1,000만 명 정도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산업화가 더 발전할수록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명까지 가면은 거의 5분의 1, 20% 정도가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약한 자, 나그네 되는 사람들을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몇 번 도와주면 됩니까? 한 번 도와주면 됩니까? 두 번 도와주면 됩니까? 한 10번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 참여의 부분에 관하여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제 직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그래도 기독교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뭐 그런 절기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좀 나눠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종교 단체로 볼 때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가 월등히 많은 사회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인데 남편 목사님이랑 같이 서울역에서 밥차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밥을 가져다 드리다가 이 트럭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가해자가 돼가지고 뭐죠? 저거 합의금 합의금을 주고 하는 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힘든데 아, 좀 돈을 보냈고 저희 이제 동기 기도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기도방에 얘기를 해가지고 돈이 좀 모여서 한 1, 200 정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아주 뭐 도움은 됐지만 뭐 해결이 좀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여파가 남아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봉사를 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수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임금으로 오신 인자 예수께서 오른편과 왼쪽에 사람들을 집단으로 그룹핑해 놓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개별적으로도 활동하셨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레위기 이런 데에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법이면서 사회적 규범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규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너무 바짝 추수하지 말아라. 좀 남겨두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보신 분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죠. 룻이 여러 사람들의 밭을 다니면서 이삭 줍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자기와 시어머니를 같이 봉양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려고 하는 것을 알뜰하게 버는 것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현대에는 나그네들은 홈리스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은 자기 돈 내고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들은요, 국경을 오가는 그런 떠돌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노동한다고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어떤 농번기 철이 되어야지만, 일당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네에서 잘못을 범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그네를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씻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게 베풀어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를 돌볼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레위기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분깃이 없는 레위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너희들이 낸 11조, 이건 거의 세금과 같은 겁니다. 성전에서 받는 11조를 가지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한 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계속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자기 밭을 팔아서 밭을 판 금액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였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좀 도움이 되려나 하면서 밭을 팔아서 바치는데 중간에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숨겼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밥 준다 해가지고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하루에 5천 명씩 오기도 하였습니다. 5천 명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모습은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에 이제 그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산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재림을 안 오시니까 그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을 다 바치면서 교회 안에서 모였던 그분들이 다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 결혼도 하기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고 노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교회 안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마태복음을 읽고 우리 사도행전을 읽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선을 행하고 긴급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양이었던 사람들, 양으로 분류된 그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집니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4절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45절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 디스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지 염소 쪽에 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가 있었던 거죠. 그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은 안 한 것이다. 베푼 사람들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 작은 자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은혜를 입었어요. 누군가 오른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분들에게 받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 나는 받는 것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받는 데만 익숙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받아야 되고요. 어느 때는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일제시대 때 한국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계속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분들의 이중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의 어,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여성의 인권을 높여주고 백장과 같은 사회적 천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신분 상승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들은 일본 제국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한 노력을 많이는 안 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그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은 미국의 어떤 미국을 좀 더 우선시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도 또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 오신 또는 영국에서 오신 또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국의 어떤 정부의 방침을 따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제국과 일제시대 그 기간 동안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일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도움을 줘가지고 어떤 3.1 운동이라든가 그런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기독교를 일제가 탄압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 그 뒤에 조금 달라지셨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또 우리가 벌써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뭐 10,000원씩 모아서 100명이면 100만 원 모을 수 있고요. 1,000명이면 1,000만 원 모을 수 있고요. 10,000명이면 한 1억도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000원이라는 그 액수가 영향력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숫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도 열심히 잘하는 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어제 이제 누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파주에 이제 다녀왔는데 밥을 사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 돕는 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 네, 그분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분이 말씀도 참 많이 잘하시면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 자기가 뭐 헝가리 가서도 뭐 이런 걸 하고 헝가리에서 어려움을 겪면서 뭐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쪼개서 이렇게 하고 한다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저는 못하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분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한계가 있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답을 내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8월 달, 9월 달까지 계속 사회적 참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혼자 얼마큼 할 수 있겠는가? 함께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돕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섬기기 위하여 뭐 아무나 섬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게 될 때 우리의 그 선행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